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에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세 가지의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령 받으면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편을 들어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그리고 상담해 주는 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온다. 그리고 또 성령을 받으면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또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항상 창의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인간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하느냐?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능력. 이 말씀은 능력 그러면 뭐 내가 어떤 슈퍼맨이 되고 뭐 그냥 대단한 일을 뭐 배란간에 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바로 내가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보통 증인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법정에 가서 내가 보고 들은 것, 아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두고 증인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이 증인이라는 말, 이 증인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마음에 와닿던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정말 복음에 참된 증인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복음에 대한 참된 증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복음의 진실성과 나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 줄 증인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진실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인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 증인이라는 말,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증인이라는 말이 히라보 마르투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리고 이 마르투스라는 이 말이 영어의 마터,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되었어요. 이 순교자라는 이 말이 원래는 증인이라는 의미로 쓰여졌던 말이다. 그러니 이 어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지키고 변호하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심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 증인의 일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복음의 증인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그만큼 이제 성경의 복음은 많은 가치 중에 그냥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이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이 복음이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얼마만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줄 증인들이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 속에, 그 성령의 그 세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회개하는 사람.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 영어로 리펜던스라는 말인데, 그냥 요즘에는 이 단어가 뉘우친다, 이런 말로 쓰지만은 이 리펜던스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후회하고 돌아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을 히라보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메타노이아, 이것은 돌아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에서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방식에서부터 이제는 성경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으로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래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아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이 뭐였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부자 청년의 관심이었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같아요. 비슷해요. 자, 이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지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은 것, 그리고 자기가 다 이뤄 놓은 것 위에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공부를 좀 잘 못하는 사람은 뭘 배우려고 그래요? 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아주 공통된 특징이에요. 응? 공부 못하면 어떻게? 공부 잘하는 법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 그 법을 배워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하는구나 하는 법을 배웠어요. 응? 그런데 공부 잘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요. 왜요?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해 왔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 방식을 바꾸지 않고 아무리 공부하는 법 잘 배웠어도요, 예전의 방식 고수한다면 공부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지 알아봤더니 예전에 내가 가졌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성경을 읽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정말 대단하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꾼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죠. 그리고 직위는 아마 보스 정도 되는 직위를 갖고 있었는데, 다른 세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삭개오도 자기 직업에 대한 그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뭐 다 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발 나는 세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는, 그 성경을 읽지만은 그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는 그 말씀의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도대체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 삭개오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때문에 포기해야 될 상황이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그죠? 말씀의 행간을 읽어보면요, 삭개오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지금의 그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를 보게 되지. 분명 삭개오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마을을 지나가는 저 예수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삭개오로 하여금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다는 거지요. 결국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2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몇 배로요?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뭔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게 뭔지를 지금 삭개오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삶의 방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거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느냐는 첫째는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어떤 마음을 갖는다고요? 순종의 마음. 회개와 순종의 마음. 이 말씀이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순종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러한 예산말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니까 absolute surrender to the will of God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항복이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의 그때그때의 감정을 따라서 내가 기분 좋고 막 그러면 순종하지요. 그런데 뭐 기분이 좀 나빠, 그러면 순종이 뭐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본래 서렌더라고 하는 말, 내어주고 넘겨준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전쟁터에서는 이 전쟁터에서 자기의 요새를 다 내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버리고 손을 드는 것이 영어에서 말하는 서렌더예요. 이런 일들이 전쟁터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화면들을 우리가 가끔 접할 기회가 있는데, 자신들이 싸우던 전쟁터에서 지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항전하다가 죽든지, 아니면 모든 거 다 내어놓고 손 들고 나와서 항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화면에서 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내어놓는 것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지위,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학문, 나의 지식, 나의 배경, 나의 자랑,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것이, 이것이 순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은 이 순종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순종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레위기 9장 24절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제단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다 태우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순종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다 내어드려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도 같다. 성경에 보면 이런 순종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하죠. 자, 그때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거기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물론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일일이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지금 이 제자들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었을까요? 그냥 제자들이다, 이렇게 써도 될 그 일인데 그 이름 하나하나를 왜 보여주고 있을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봤는데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은 자랑할 만한 이름이 아니에요. 초라한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제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행방은 묘연했어요. 그 시간에 제자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무섭고 두려워서 그들은 분명히 숨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가든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제자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 같은 제자는 나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관계까지 부인했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아예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이름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다시금 이 제자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라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다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여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다 끝난 마당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제자들은 한 사람, 두 사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NLT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함께 모여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그들은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와 간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52절에서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한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때 제자들의 상태 여전히 불안했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어요. 작고 초라한 사람들, 용기도 없고 불안과 무서움 속에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3절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순종의 마음으로 모였던 다락방은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제단이 되었다고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며 순종하며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을 때 이 험하고 힘든 세상 너끈히 이길 수 있고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복된 삶, 성령 충만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섬길 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도와주옵시고 삶의 방식을 온전히 주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뜻에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